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100%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 믿부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존재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철석같이 믿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력이란 자신이 약속한 사랑을 반드시 지켜내는 바로 그 실력입니다. 여러분, 왜 반면에 우리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까? 사람에게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는 이 내장도 다 꺼내줄 것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을 하고 싶어도 또 이루고 싶어도 우리에게 그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약속을 깨트리고 또 사랑을 저버리고 또 믿음을 배신하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얄팍한 사랑입니다. 저도 이번 이 아내의 암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사랑에 실력이 없는 자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기까지 4박 5일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내는 수술 전날 입원하여서 그날부터 이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아내의 고통에 나도 동참하리라. 그렇게 동참한답시고 아내가 금식하면 나도 금식하고 아내가 밥 먹는 날 나도 함께 밥 먹겠다 라고 그만 입으로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음은 정말 그랬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확실히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 수술 스케줄이 오전 중에 잡힐 것이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이유 없이 미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침 시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정오까지도 미뤄지기 시작하니까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도 제가 얼마나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밥 먹고 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지금 당신이 그런 상황인데 내가 밥이 생각이 나겠냐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수술 콜이 왔습니다. 이제 아내가 본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되어서 이제 아내의 침상을 수술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정말 제 머릿속으로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그런데 자꾸 제 안에서 순댓국밥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 순댓국밥이 그때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순댓국밥이 먹고 싶은 겁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제 마음으로 그래 간병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아내를 수술실에 들여보내자마자 곧바로 국밥집으로 달려가서 한 그릇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제가 국밥을 떠먹고 있던 그 시간 제 아내는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혼자 홀짝거리면서 그 국밥을 먹는데 또 그렇게 먹는 국밥이 왜 그렇게 맛있던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제 아내의 그 엄청난 고통보다 제 몸의 불편함이 더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고작 하루 이틀의 아내의 고통에도 함께 해주지 못하고 약속을 깨는 사랑할 실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입으로 내뱉은 그 사랑을 반드시 지켜낼 실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믿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던 어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시고 그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이루실 그 선한 역사를 믿으며 평안과 소망 가운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보시죠.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거나 크게 실망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크게 실망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없나니 없도다. 여기 이 인간에 대해서 없다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철저히 부패하고 완전히 절망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100% 죄인인 것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가장 잘 드러나는 통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언어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듣기에도 험한 목구멍, 혀, 입술 다 우리의 발성기관에서 나오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은 입만 열면 온갖 욕설을 쏟아내고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험담을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동의 원수가 생겼을 때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요. 미워할 사람이 생기면 급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입술로 저지르는 죄 중에 또 한 가지 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대요. 그런데 최고의 상을 받은 이 챔피언의 거짓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최고의 거짓말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사람이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하는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사 결과 사람이 하루에 8분에 한 번꼴로 200번의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분은 그보다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올소이다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너무 과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모르는 나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의 지금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공동의 적이 생겨서 같이 친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드러내고 욕하십니까? 속으로 욕하십니까? 누구를 속인 적은 없습니까? 자, 여러분이 하는 거짓말 중에 1위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자체입니다.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숨은 마음의 죄, 생각의 죄까지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100%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과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은 마치 도토리 키 재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만 판단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그저 우리는 100%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듣고 은혜와 회개의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의 죄인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만이 나와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몇 프로나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나는 내 의에 대하여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오직 회개만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길임을 믿고 회개의 입술만 벌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